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고난이 임박해오자 당신의 순환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고난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급속하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상식이요 과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고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주께서 승천을 준비하시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애석하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며 주께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 있다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대는 구약의 통일 왕국 시대로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희망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독립적인 나라, 활기가 넘치는 나라, 즉 번영의 시대를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여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구원만을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소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적인 번영이 아닌 영적인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번영이 먼저 성취되어야 세상의 가치, 즉 세상 것의 번영을 가장 바람직하게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스스로 영적인 번영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번영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의 성령께서만이 감당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부활하신 주께서는 세상 나라의 회복의 시기, 즉 번영의 시대를 묻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 부득불 답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적인 번영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번영을 위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본문 8절 상반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번영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시고 성령을 필두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밝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번영은 영원 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번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추수절기를 맞이하여 영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란 의롭게 또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권능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1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 8절 중반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신 예수께서는 승천 이후에 도래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령한 모든 것, 즉 영적인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께서는 승천이 가까이 다가올 무렵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인류의 대속자, 즉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 나오는 자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께 나오는 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죽게 속한 자들은 비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비진리와 분투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신장을 위해서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좇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기 이해를 부인해야 신앙의 성취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인한다고 했을 때 부인이란 말은 상관없는 것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의미하는 고통까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헌신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헌신은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일상에서의 결실만이 아닌 영적인 결실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계속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의 계절 가을에 더욱더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부인하며 신앙이 있는 삶의 지향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증인이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류 스스로가 일생 동안 노력을 해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8절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란 성경에서는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공정한 법정 판결을 위해서는 2-3명의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증인이란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이나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이 또 우리들이 주님과 관련한 것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증언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16장 8절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그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하여라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로서 빗나감, 악행, 이복 등의 뜻을 갖지만 원래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컨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고 죄가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신을 잉태했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대물림이 된 죄는 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또 어머니로부터 대물림된 죄는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죄의 성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밝히는 빛의 능력으로 온 인류가 출생할 때부터 탁월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성령께서는 인류의 죄에 대한 책망을 수용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빗나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합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주의 증인의 삶을 열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된 의, 이 의란 죄에 반대된 개념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류의 의가 되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믿는 자들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열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께서는 종말에 성취될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천국이 존재하는 것 같이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옥은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토록 밤낮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유황못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상 임금처럼 인류에게 군림한 마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짐승, 즉 세상 권세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즉 세상 권세를 악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들어가고, 또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의 신앙을 해롭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간 불신자들까지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에게 영원한 불행의 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날, 이 심판의 날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날, 즉 영원한 희망의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성령 받은 자마다, 또 우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마다 장차 다가올 심판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상기하고 십자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땅에 속한 축복을 통해서도 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주의 말씀을 쫓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질 축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신 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요셉은 대제국 애굽에서 국무총리의 직임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주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11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는 정확하게 11조를 바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헌금도 너희들이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인색함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또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절기를 맞이한 우리는 이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의미에서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축복 가운데서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심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